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아침에 아침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큰 뉴스가 날라들었어요. 12시부터 교회도 못 모인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린 주보의 칼럼에도 기록해놨지만 지난 23일부로 단행된 정부의 그 록다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으면 이럴까 싶을 정도로 온 세상이 난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난리인 때에 잘 버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버티고 여러분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또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가 지나온 어려움과 또 힘들었던 것,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죠.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시작. 예. 함께 못 모이니까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엄청, 무진장, 굉장히, 많이, 왕,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분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히 모아지면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거두어 주시고 함께 만나서 즐겁게 예배하고 우리 모든 것들이 평화로운 때로 돌아가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들으시고 건지셨나이다, 들으시고 건지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감동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감동시키신 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감동시키셨다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코드가 있다면 하나님은 감동입니다. 그 내리는 비를 맞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내리는 비를 우산 없이 다 맞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여분의 우산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일로 와, 나랑 같이 우산 쓰자, 내 우산 안으로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이게 감동이 아니에요. 그건 효율적인 일이지 감동은 아닙니다. 진짜 감동이 되는 것은 내가 든 우산을 접고 나 또한 빗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내리는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것, 이게 가장 감동적인 일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을 사시면서 나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영광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신 겁니다. 내가 느끼는 한계, 내가 느끼는 고통, 내가 느끼는 시련, 아픔, 힘겨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경험하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감동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이 살아가시다가 그리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6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시편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먹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동했다. 이런 하나님께 감동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시인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16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116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감동했는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동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듣는다라는 말은 그저 그냥 흘려 듣는, 건성으로 듣는, 내가 풀어놓는 얘기, 내 하소연, 내 넋두리를 그냥 앉아가지고 이게 귀로만 듣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가운데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 집중해서 잘 듣는 것, 경청보다도 더 깊은 그런 잘 들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애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감동스러워서 시인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잘 들어주고 깊이 공감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얘기를 털어놓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탤런트 김자옥이라는 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분인데 이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생전에 강남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집회에서 이 사랑의 교회에서 20년 넘게 부목사 생활을 하신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들려주신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목회하면서 김자옥 권사님의 어머님을 신방한 적이 있다고 해요. 대개의 경우 목사가 신방을 가면 처음부터 예배하진 않거든요. 앉아가지고 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도 신방을 가셔서 이제 김자옥 권사님 어머님과 함께 두런두런 권사님 어머님의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 이 김자옥 권사님 어머님의 삶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는 거죠.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식 키워온 얘기, 남편과의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중에 자식 하나는 또 자살해서 자녀를 잃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파란만장한 그분의 인생사를 다 듣고 있는데 한순간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 권사님 어머님에 대한 공감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힘들게 사셨구나. 야, 저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순간 울컥하더라는 겁니다. 살짝 눈물이 맺힌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울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자는 이 눈물을 함부로 흘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다고 해요. 삼류는 나만 울고 다른 사람은 안 우는 거. 이류는 나도 울고 그도 우는 거. 인류는 나는 안 울고 그 사람만 울리는 거. 이분은 인류를 지향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머리를 살짝 넘기는 척하면서 눈물을 싹 훔친 거예요. 근데 그걸 권사님 어머님이 본 거죠. 그러면서 큰 감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야, 저 목사님이 내 인생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저 목사님이 나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구나.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날 이후로 김자옥 권사님과 그 어머님은 이 목사님의 열혈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도 잘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공감하면서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이야기. 그건 네 인생이야. 그건 네 일이야. 이러면서 아무도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느끼는 어려움, 내가 갖는 고난, 내가 정말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이런 것들은 다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내 간구를, 내 음성을. 그리고 여기서 음성은 입으로 나오는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땐 말도 안 나오잖아요. 끙끙 앓는 거 아닙니까? 안색도 변하고 그냥 신음만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시인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공감해 주시고 내 절박함과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나를 이해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짐하는 거죠.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공감함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야, 다른 데 찾아갈 데 없겠구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할 곳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시인은 자신을 공감하면서 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다짐하는 거죠. 주님,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다른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애정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며 내 모든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만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든 일을 자주 경험해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일이 꼬여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환경과 상황이 정말로 나를 막 미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다 가로막는 것 같은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좀 낙담이 되는 그런 때를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한숨만 나오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시인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말 못할 고민,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여러분, 세상은 내 어려움을 드러내고 내 고민을 얘기하면 꼭 나를 밟으려고 그 약점 삼아가지고
나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못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얘기할 때 그분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내 문제들을 토로해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열린다는 사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사람을 의지할 때는 여지없이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실망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뭐 그렇게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인 거죠. 누가 나를 실망시키면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연약해서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유일한 대상,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고민이 생길 때, 그 고민 때문에 내가 죽게 생길 만큼 괴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너무 힘들면 말도 안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할 그때 주님은 내 신음까지도 다 헤아리시면서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인을 감동시킨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먼저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는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내가 안고 있는 고민들, 내가 느끼는 현실의 벽들, 이걸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내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요. 내 발은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나를 일으키셔서 다시금 일어나 뛸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랍니다. 주님은 들으신 분이시고 들으시면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나를 공감하시면서 그래, 너 힘들지? 힘내. 그러면서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힘들어할 때 구체적으로 나의 힘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을 극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흔히들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는데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지, 죽는 부모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갔다가 피랍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장 세력들한테. 그때 피랍된 어떤 사람이 나는 괜찮으니까 더 연약하고 더 아픈 사람들 먼저 이 석방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희생하는 그런 의사들도 어려운 일이지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죽으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나도 죽은 자인데 나는 태어나서 100년 한쪽 살다가 숨 끊어져서 영원히 죽는 존재인데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들을 토로해내고 주님 어떻게 해요? 고민은 나눌 때 주님은 먼저는 공감하시고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고민하는 우리의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아가 토로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참된 해결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전에 없었던 힘든 시간들을 있습니다. 어제 잠깐 뭘 하러 시내를 나갔습니다. 뭘 했는지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발했어요, 이발. 근데 그 미용실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머리카락을 잘라주시는 그 분이 매장 앞에 상황들을 그냥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뭐 이것저것 휴지 들고 쌀 들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서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세상이 온통 우리를 불안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마음에 눌린 것들을 가지고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힘들 때 어렵지만 눈을 감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묵상하고 싶습니다. 주님 묵상하고 싶은데 내가 느끼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님 살아계시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나아가서 편안하게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다 토로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도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